구약성경 742쪽 느헤미야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 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고 또 곳곳에 흩어져서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 살고 또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 역사 이래 지금까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에 가야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누릴 수도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과 형편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 제국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을 했습니다. 문짝도 달고 이제는 많이 안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상황들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힘들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편안한 자리, 쉬운 자리,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안전한 곳으로 좀 피신 갈 수도 있고 숨어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때 배경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고 그것이 위협을 당하고 신변에 위협을 당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때 백성들을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도망치기도 하고 자기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참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 앞에 섰잖아요. 결단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춰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편안하고 쉬운 자리를 먼저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가? 그곳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라면 때로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자리일 수 있지만 내가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자리라도 힘든 자리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공동체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정말 어려운 자리를, 힘든 자리를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교회라고 해도 교회에 많은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구역일 수도 있고, 또 여전도회일 수도 있고, 남선교일 수도 있고, 찬양대일 수도 있고, 또한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내가 불편하고 힘든 자리지만, 그러나 먼저 본을 보이는 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내가 누리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그것만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 이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를 참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리고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미 예루살렘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지만, 그러나 지도자들 말고 백성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자원하는 이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든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 자리를 자원함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이후에 쭉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인근 마을들, 다른 지역에 거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의 아다야가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마아세야, 6절에는 베레스 자손이 468명이었는데 그들은 다 용사였더라, 큰 용사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는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살루, 갑배와 살레,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요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또 솔선수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 중에서 또 앞서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아멘. 지금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주로 유다 자손 아니면 베냐민 자손 중에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앞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일했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또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7절에 보면 마따냐라고 하는 이분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그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던 그 마따냐의 그 역할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찬양대를 인도하는 아니면 회중 전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금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인가요? 영적으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균형 있는 공동체로 세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 말고 다른 마을들,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언약하며 결단했던 이 사람들이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솔선수범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지만 자원해서 우리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남아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아름답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읍에서 또 백성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정말 예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했고 이제 또 다른 백성들은 곳곳 마을에 흩어져서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쉬운 길, 편한 길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